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려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간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네 자손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함께 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5대 제사와 7대 절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5대 제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7대 절기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은총, 그리고 사제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부분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헬라어 시제에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과거에 우리가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거듭남의 시점, 구원받은 시점을 우리는 칭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 구원의 완성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영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이 한 번 거듭나면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어떤 보험증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산당직 저와 여러분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변화돼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가 똑같은 오히려 신앙이 태보제 같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역 그 원칙을 지켜야 돼. 왜 원칙을 지키느냐?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한국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특별히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어디에 있던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근데 어떤 것을 귀하게 쓴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자기를 깨끗게 한 자, 거룩한 자, 변화되어 가는 자, 성숙되어 가는 자,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 그런 자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단순히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거룩을 위한 단계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임식에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이 어떻게 임식을 하는가 그것이 8장과 9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사장이 거룩해지려면 임식에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8장 14절과 17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예. 오늘날의 우리의 속죄제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된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속죄제는 소를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속죄제를 지냈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8장 18절 이하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또 9장 4절에 보니까 화목제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피를 발랐는데요. 오른쪽 깃볼에 바르고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요. 오른쪽 발가락에 발랐어요. 참 희한하죠. 왜 하필이면 오른쪽 귀에다가 깃볼에다가 바르고 손가락에다 바르고 발가락에 발랐을까요? 그것은 우리 귀에 주님의 보혈로 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걸 잘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거나 듣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정적인 말 들었으면 그걸 씻어내야 돼요. 뭘로 씻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안 좋은 말 들으면 그걸 담아두면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받는다니까요. 그것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바로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그렇게 공격해요. 예. 근데 그것을 내가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들으려면 귀 막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릴 때 바로바로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떤 말만 듣기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 긍정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아무나 친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말, 안 좋은 험담하는 말, 그런 말하는 사람하고 친구 삼으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그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친구가 만나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듣는 것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이건 뭐냐,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행위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 우리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데나 가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구별된 자리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 가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레위기 8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로 씻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이게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세례를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의 세계에 이렇게 몸담고 있다가 나온 사람이 깨끗하게 한 사람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손을 뭐 했다고 그러던가요? 손을 씻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정결케 씻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해요. 세례 받으면,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건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왜 세례를 주는가? 그 세례로 하는 것은 증표인 거예요. 결혼식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지 않을 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결단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을 지켜보십시오. 이제는 내 삶이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세례교인이야. 그거 나는 세례 받았어. 그거 자랑하려고 세례 받으면 안 되겠죠. 예. 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과거와 이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고 8장 7절과 9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지고 가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자기의 욕심, 욕망, 자기의 정욕, 자기의 야망,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받은 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임식에서 세 번째 보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었어요. 보니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인격적인 부분과 사역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역사의 종말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을 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난을 극복하고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 그런 자가 큰 환난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날 저와 이름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한 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54절부터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단순 과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점적인 시점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내 어떤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삶에서 우리가 강열을 이기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거기 보면 예수로 옷 입는 자들만이 승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냐 그러면 헬라어로 인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어떤 것인가? 자, 12절과 13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어둠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둠의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벗어버릴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요. 무엇은 벗어버려야 됩니까? 세상의 정욕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세상 것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불나사를 우리를 쏘아대도 우리가 보호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옷이 어떤 거라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게 구원받는 자는 이런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옷을 입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긍휼의 옷을 입어야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의 자원으로는 절대 긍휼의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의 자원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바로 이 옷을 입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나 이런 군인들 무엇을 입어요? 제복을 딱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복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그 분의 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준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통법규를 딱 위반한다 그러면 저 앞에서 순경이 딱 쓰면 죄라면 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분에게 뭘 줬기 때문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권세입니다. 바로 제사장에게 이러한 직임을 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라고요? 직분이? 왕 같은 제사장. 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면 그 권세를만 내가 남용하면 안 되겠죠. 예, 먼저 내가 그런 권세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그 제사장의 직분에 걸맞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보면 네 번째 이 임식에서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발랐어요. 근데 여기 올리브 기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빛을 발할 때 쓰는 것을 등유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임식할 때 바르는 것을 관유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두 가지로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성령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계속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등유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그런데 내가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그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은사의 기름 부음이,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두 가지 기름 부음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은사들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하라고 은사를 사모라고 그랬습니까? 훈장처럼 달고 다니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스펙이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은사가 있어, 이것을 자랑하라고 훈장처럼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사는 왜 필요하다고요? 교회, 첫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연장으로 준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밭에서 일할 때 연장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장이 있어야 밭일도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적인 변화가 없는데 은사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있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동안 그런 병폐가 많았어요. 막 은사가 나타나는 속은 전혀 그냥 비어 있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의 유익을 위해 씁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거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제 예수 믿어도 오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사장의 정신입니다.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말씀만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로 차기 대제사장의 후계자들입니다. 오늘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쳤다 그 말이에요. 뭐 하다가요?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말, 분향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론은 자기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아론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쩌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 자체가 싸늘해지고 아주 침통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네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한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혼잡스러운 것들을 이 하나님의 그 왕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 거룩한 지못한 사상, 이단 사상이나 또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세상의 가치관의 그런 행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러한 원칙을 모세가 선포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심판하는 의도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두가 다 잠잠한 거예요. 평정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이것은 불변합니다. 성경에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현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씀은 불변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뭘 더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현존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원칙적인 하나님 말씀, 근데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그때그때 하나님께 감동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현존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10년 하면 20년 하면 그게 생겨나는가? 아닙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지금 현재적인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려면 성경 묵상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성경 묵상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인도자가 돼야 되고요.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변화되는 삶 자리로 내가 결단해 나아갈 뿐 아니라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현존한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 잘못하면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다. 그걸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때 현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주의 신앙이죠. 그런 것을. 그것을 바로 거짓 신앙,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형제 세 번째가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하면서 얘기하니까 아론이 뭐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박했나요? 뭐 했어요? 잠잠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렇게 잠잠히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렇죠.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다 살아갈 수 있나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내 방법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아론은 자기의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감정 표현을 못하고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아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지금 죽었잖아요. 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죽은 건데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잠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모든 것을 나의 관점으로 보면 입이 튀어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비춰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미쳐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자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6절에서부터 7절 보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는 머리를 풀었고요, 가슴에 있는 옷을 찢어냈어요. 그게 바로 극심한 슬픔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슬픔도 표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금지되었는데 만일 이 명령을 어기고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이 그것을 내가 어기고 그거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자기 감정대로 행했다면 어쩌면 이 아론까지도 영적 지도자의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박탈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준이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감정에서는 그게 정말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진리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감정에 휘말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여 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 진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애국하는 거, 그걸 금지시킨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은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모든 의식주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그렇게 입히는데 저 하늘의 공중의 새도 내가 그렇게 기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내 자녀들인데 네가 그냥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제사장의 정신이 있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서는 안 돼요.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아까 본문 10절에 보니 9절에 보면 거기에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가 실수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술만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취하지 말라. 그거는 다른 것에 취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방탕한 것에 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취하면 절대 성령의 취함으로 성령의 주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1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오늘날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왜 분별력을 상실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진정한 신앙인에게만 주어져요. 기독교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서 오신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이 하나님과 만남을 대신해 버린 겁니다. 의식이 신앙의 본질을 대체해 버렸어요. 뭐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뭐뭐 하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직분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장로가. 왜? 열심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의 형용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를 동역자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단순히 천국 백성 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의 의도와 목적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으면 동역자의 삶은 절대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거기에 온 삶을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진정한 삶을 못 살아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식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존재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존재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이런 말씀이 있죠. 비둘기처럼 거룩하고 뱀처럼 지혜롭다. 여러분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요즘 좀 사람이 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막혔어. 융통성이 없어.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뭔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로 다 그냥 알고 있어요. 좀 융통성 있게.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고지식하게 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출세해? 좀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좀 그거 하고 그래야 좀 지혜로운 것이지. 여러분 지혜롭단 말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거룩하고 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대. 뱀이 왜 지혜로운 거예요? 뱀은 사람한테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숨어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냥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거 대충 하고 깍깍 막히지 않고 거짓이하지 않고 때로는 타협하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과 지혜로움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예요. 따로 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앞에는
비둘기처럼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뒤에 그 말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왜곡해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런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앞뒤말과 뒷말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고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고 지혜가 같이 가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못된 사용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오고 갑니다. 때로는 아이고 요즘 청년, 우리 교회 청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좀 걔가 얼마나 고지식해. 그냥 그대로 한다니까. 그래가 어떻게 살지 몰라. 이런 말을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그 목회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연구실에서 개구리를 시험한 얘기 이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개구리를 더운 물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뛰쳐나와요. 근데 찬물에다 넣어놓으니까 이놈이 거기서 헤엄치고 잘 놀아요. 점진적으로 굴을 가열합니다. 미지근해지죠? 놀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푹 삶아졌어. 왜? 그 온도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회 환경에 그냥 마냥 도치대에서 놀다 보면 그 적당한 온도, 우리가 놀기에 좋은 온도예요. 이 세상은 거기에 도치되게 좋은 온도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도치되다 보면 예민함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 구별하지 못해요. 내 욕망과 하나님의 갈망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누구의 처지처럼 이 개구리 처지처럼 되어버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 구별된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세상과 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일에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폐역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내가 그 뜻을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 드리겠습니다.